11장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핵심 요소일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관상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 주시고 내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첫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관상기도 시간에 우리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인가? 정화입니다. 정화다. 이 정화에는 기초과정에서 정화, 조명, 일치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정화, 조명 다 합쳐서 모두가 다 정화, 관상기도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정화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화다. 사실 육신의 정화는 쉬워요. 육신의 사람 정화는. 그래서 수도원을 들어가 버리거나 이러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 정화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정화, 마음의 정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정화해야 되고 내 경험들, 과거의 경험들을 다 정화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관상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 이유를 모르면은 하다가 왜 이거 내가 더 이상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나 믿음은 어렵지 않지만은 정화는 많이 어렵다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책을 보시면은 331쪽에 1절입니다. 믿음은 관상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를 기초과정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관상기도의 전제 조건이요 핵심 요소는 순수한 믿음이다. 그 수수한 믿음이라 되어 있죠. 오타입니다. 순수한 믿음이다. 한 6줄 내려가면은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는 외적이거나 내적인 현상에 있지 않고 순수한 믿음에 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좁고도 어려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상기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뭘 보느냐, 듣느냐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곳에 체험하는 곳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핵심 요소는 우리가 더욱더 순수해지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아빌라 테레사와 십자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빌라 테레사는
온전한 일체의 기도가 변형하는 일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표현합니다. 온전한 일체의 기도. 온전한 일체의 기도는 뭡니까? 온전한 일체의 기도, 온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떠냐? 사실상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일방적인. 그러면 참으로 온전한 기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온전한 기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가 변형하는 일치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실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우리 관상기도의 목표다. 온전한 기도를 함으로써 변형하는 일치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십자가 요한은 그럼 뭐라 했냐? 관상의 여러 단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숨은 계단으로 이끌리는 대부분의 관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관상의 여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다 필요한 심리적 경험들을 어떤 사람들께 주어지는 것 같다. 어떤 경험을 어떤 사람께는 주어지는 것 같다. 그 다음입니다. 결국 관상기는 근본적으로 어둠의 빛이라고 십자가 요한은 말합니다. 어둠의 빛이다. 그리고 그는 그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데에는 순수한 믿음이 첩경이라고 말한다. 순수한 믿음이 첩경이라. (332쪽) 중간에 내려가면은 중간쯤에 십자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따르면 요한 1서요 4장 12절입니다. 우선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그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어둠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 어둠 속에서 신성한 현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확신을 가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줄 내려가서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비현실적이고 충족될 수 없는 기대를 하는 데서 온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비현실적이고 충족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혹은 나를 섭리하시는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라. 그래서 용어상으로 관상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하지만은 그 본다는 의미 자체는 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3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십자가 요한은 같이 읽을까요? 자기 제자들에게 심령 현상을 받아들이거나 실제적인 체험을 바라는 것을 금하였다. 예.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었는데 십자가 요한은 그 자체를 금하다. 왜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은 신성한 일체의 일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지는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음성을 듣거나 그 같이 읽을까요? 음성을 듣거나 향기를 내거나 내적, 외적, 환시 등을 경험하면 그것에 정하였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사실 거기에 묻혀버린 모든 것이 거기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했던 어떤 한 현상, 조그만 현상에 매달리게 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아예 거부하라 표현합니다.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난 아무것도 체험하는 바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느끼는 바가 없고 이건 뭐야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을 겁니다. 아니야, 거의 99%가 다 그럴 겁니다. 그건 뭐냐? 온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관상 기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왜냐하면은 그분의 뜻이 내게 그냥 전달되기 때문에 저분 내게 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도 관심 가질 주의를
거기에 주의를 두고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그분의 생각이. 우리는 오히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보려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이건 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요새 굿즈라는 물고기를 키운 지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참 신기해요. 어항을 하나 사놓고 어항에다가 고기를 세상 6마리를 넣었어요. 신나게 놀아요, 6마리들이. 근데 한 며칠 되고는 한 마리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인을 모르고 왜 이게 죽는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더니 어항의 크기가 그 어항에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 가장 적당한 것은 2마리라는 거예요. 2마리가 살아갈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6마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 신선하니까 살았는데 공기도 충분하고 영양이 있으니까 조금 가니까 공기가 물 중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은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약한 놈부터 죽어요. 그래서 2마리가 남았어요. 근데 2마리가 남았는데 벌써 몇 주가 돼도 그 2마리는 잘 살아요. 바로 그렇구나. 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 이들이 가장 좋은 내가 만들어진 어항의 환경은 일정한데 거기는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거의 욕심이더라. 욕심이더라. 근데 가장 적당한 환경이 되니까 죽지 않고 아주 잘 살아가요. 거기다가 저는 처음에 밥을 많이 줬어요. 고기 밥을. 내가 무슨 어떤 자비로운 사람 같이 고기 밥을 많이 줬더니 고기가요. 그 고기는 배가 부르면은 그만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있는 대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터져 죽어요. 고기가 배가 터져 죽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나도 너무 욕심내서 하나님 많이 하다가 하나님 하다가 배 터져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도 봤습니다. 근데 뭐 영적으로 배 터져 죽지 않겠지만은 잘못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화답할 수 있는 적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닌가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태여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채찍질하고 이끌어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지금 그 범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외줄 위에서 그 광대가 노는 그 모습같이 딱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온에 올라가는 길은 대로로 만들어나는 같이 우리는 하나님 저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범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본적 율법이죠.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크게 간섭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마 살아가시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떻게 통제하십니까? 뭐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보시고 통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학교 가면은 잘 갔다 와.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이상 없이 들어오면 그걸로서 만족한 거예요. 밖에서 사고가 돌았던 뭘 했든 몰라요. 사고가 돌아도 그냥 깨끗이 들어오면은 잘 있었구나. 왜? 상처나고 막 안 터지고 왔으니까.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그 범위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어떤 반응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 그것은 사실은 가장 기초 수준, 가장 기초 수준이다. 제가 기초 수준이라는 말을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저급한 믿음이다. 조금 더 고급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끼리 다리만 찍어 코끼리는 이런 거다. 장님 코끼리 마시듯이 우리 그런 신앙, 그런 기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자, 333쪽에 지금 그 읽음 데서부터 넉 줄 더 내려가면은 맨 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급행성관기 즉 순수한 믿음의 길을 타는 지혜가 무의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신비현상을 피하는 길이다. 신비현상을 피하는 길이다.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관상기도의 핵심이라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뭐냐? 신비현상 일어나는 그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라. 우리는 신비현상 그걸 체험하려고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십자가 요한 이걸 피해라. 그걸 피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면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것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못 올라가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 싫어 양육을 했어요. 그 40일 동안 양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에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믿음의 길은 같이 읽어볼까요? 순수한 믿음의 길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 나에게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관상기도에 전념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냥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요만큼 와 있는가? 이만큼 하나님께 거의 가까이 갔는가? 여기에 관심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관심 둔다고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꾸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리고 내가 같이 수련하고 같이 훈련하는 저 사람은 이만한데 나는 왜?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것만큼 지금 이끌어 가시고 나는 요것만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버리면 쉽게 말해서 이 세상 내가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내가 얼마나 버렸느냐에 관심을 가지, 내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관상기도에 전념하면 된다. 석 줄도 내려갑니다. 변형하는 일치로 이끄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여정에 투신하면서 수련을 충실히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관상기도는 이론으로 배워서는 10년, 20년을 배워도 관상 상태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왜 이론으로 공부하느냐? 관상 상태에 이르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론을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상 상태에 이르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요게 제가 실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항상 그런데 실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도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나 그 단체 그 속에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훈련받아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밑에서 333쪽 밑에서 5째 절에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승복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 굉장히 쉽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 입으로는 잘 됩니다. 생각으로도 됩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수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내가 남에게 승복하는 것, 이게 제일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싸워서 이기는 데는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만 내가 져주는 데 대해서는 훈련이 안 돼요. 바로 우리 삶이 기도하는 우리는 바로 내가 져주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져주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도 승복하는, 사람 앞에 승복하지 않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모두 자기 고집 부리고 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또 다른 이와 치유를 나눔으로써 전생에 있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변형하는 빛으로 우리를 이끌며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긴 말이지만 우리 자신이 치유된다.
이 치유라는 말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인식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그래야만 치유가 가능.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물들어 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아서 원형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있다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심리학에 말하는 정서가, 자아가 거짓자아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바로 이 거짓자아를 병들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치유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34쪽) 2절입니다. 관상기도 시간에, 이게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워서 어떻게 붙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관상기도 시간에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붙이냐면, 모든 것은 관상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상기도 시간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관상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도 시간에 초보자의 경우 일어나는 분심이나 잡념과 묵상 주제가 계속 반복된다. 기도하려고 앉았으면은 계속 분심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오랜 수련이 되면 될수록 분심이 적을 뿐이지, 오랜 수련을 했다고 분심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갔다 해서 분심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분심이 적은 것 뿐입니다. 둘째로는 기도 시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주관적인 자세. 이걸 뭐라 하냐, 여기서는 시야의 독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골라서 자기 주관대로만 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야의 독재성,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주관화되어 있던 독재성을 객관화시킨다. 세 번째는 기도 시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도록 내 맡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게,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은 잘못이죠. 뭘 하고 있느냐? 그냥 무엇 말씀하시든지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와 같이 인격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이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다. 그렇게 요점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334쪽에 보면 1. 기도는 분심, 갈로 잡념, 분심과 묵상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잡념, 분심 때문이다. 예. 거기서 분심이나 잡념이란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려 할 때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타나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요, 이런 분심은 살아있는 동안은 분심을 없앨 수는 없다. 분심을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심을 없앨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분심은 있구나, 없앨 수 없는 것이라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흘려보내야겠다. 분심이 생기면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 그렇게 흘려보내야 한다. 분심이나 잡념들을 멈추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저절로 멈춰지게 된다. 흘려보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본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네. 긴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로 그냥 흘려보내라. 분심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그거 매달릴 것도 없고 그냥 흘려보내라. 기도하고 난 후에 생각해봐라. 기도 마치고 나서 생각해라.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 나무나 풀 보듯이 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무나 풀 보고 어떡하면 지나가다가 나무 보고 매달려서 이 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몇 년 됐을까? 잎이 왜 이렇게 자랄까?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자랐군, 잘 컸군, 그냥 아름답군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풀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분심이 생겼군, 분심이군 하고 흘려보내버리라.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냥 보게 된다.
결국 분심이나 잡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최근의 일이 더 먼저 떠오른다. 그런 것들이 다 흘러가고 나면은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른다.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나면 아마 죽을 겁니다. 즉, 살아있는 이상은 자꾸만 그런 것이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흘려보내라. 그것이, 그 생각이 아무리 거룩한 것,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흘려보내버리라. 33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많이 머무실 수 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머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워진다. 비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왜?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건 어떡합니까, 그럼? 당연히 버려야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는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돌려드릴 일이 아니고 버려야 해요.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져서 하나님의 현존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장애가 된다. 긴 말로 표현했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맡겨드리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제가 강에서 고기를 잡는 낚시꾼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내 생각을 써놔서 조금 비유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낚시꾼이 강을 지나가는 배에다가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 낚시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고기는 잡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하는 만큼 잡지는 못할 것이다. 어쩌면은 미끼만 뺏기고 고기는 못 잡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낚싯대까지도 뺏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 안 잡고 낚시 안 하니까 경험 없죠. 저도 낚시 안 하는데요. 해본 일을 딱 한 두어 번 해봤어요. 내가 결혼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처갓집 사람들이 처갓집 식구가 아니고
처갓집이 살아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시초인가 뭐 해가지고 봄이 시작하면은 고기 잡으러 뭐 대회를 해요. 그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고기 잡는 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소주 먹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 낚싯대 들어놓고 그냥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낚싯대가 없어요. 내 낚싯대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기가 큰 놈이 물었어요. 큰 놈이 물고 그냥 놔뒀으니까 물고 발버둥 나가니까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나중에 그 낚싯대를 그냥 이렇게 얹어놓는 게 다 꼽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니까 준 거 가지고 왔으니까 낚싯대 위에 얹어놨으니까 그냥 땡겨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내 거 다 뺏기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 언제나 적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다. 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날마다 이거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달라는 대로 창고에서 가져오고 또 이것 주세요 또 이것 주세요 가지고 다 가져오고 언제든 끝나면 주려고 와서 갖고 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받아가는데 달라 해놓고 하나님 수 없이 또 창고에 다 갖다 놔. 그래서 천국에 하늘님 창고에는 먼지가 없다. 다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반질반질하고 먼지가 없어요. 그거는 안 봤을 저도 몰라요. 가보면 알겠죠. 우리 기도가 달라 하는 기도는 하는데 받아가진 기도는 안 한다.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무엇보다 믿음이 더 먼저다. 내가 달라 해도 안 줄 줄 아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입으로는 주세요 하지만은 받아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주세요 하고 주세요 했으면 주실 줄 알고 기다려야 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야 돼.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서류 내놓고 대출 안 준다고 빨리 안 준다고 와버립니까? 아니요. 줄 때까지 순번 번호표가지고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왜 안 기다려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다리면 누구든지 기다리는 사람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한마디 했다면은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안 기다려요. 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찾는 자에게 찾기겠다고 했는데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방편은 뭡니까? 받을 준비가 돼. 그게 믿음이. 입으로는 자꾸 구하는데 받을 준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330